안녕하세요. 톡톡 증산도 시즌2 진행을 맡은 이미향 코정입니다. 오늘도 8관법 중에서 하느님을 아는 관법인 상제관을 공부하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각 종교의 성자들이 전한 하나님의 강세 소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내용을 전희수 소사님께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세계에는 조물주 하나님과 그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선천 종교에서 예수 성자와 불교의 석가모니 부처님 이런 분들이 앞으로 대변국이 닥친다. 이 대변국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인격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이 인간 역사에 내려오셔야만 인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네, 상계님께서는 앞으로는 미륵종불의 세상이니라, 내가 곧 미륵이니라 라고 하셨는데요. 불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석가모니께서 말씀하신 미륵불이 바로 하나님으로 불교 경전 곳곳에서 미륵불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하나님의 강세 소식을 전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종교 중에서 하나님의 강세에 대해서 가장 두드러지게 이제 강조했던 종교가 이제 기독교인데요. 기독교의 그 구원의 리듬이라고 하면은 일단 창조, 타락, 이제 구원입니다. 그래서 그 인류가 선천삼각 시대를 살아온 동안에서 너무 근원에서 멀어져가지고 죄 짓고 고통받고 이렇게 욕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마지막 순간에 이제 그 모든 것을 심판하러 그 예수를 내려보낸 그 천주님이 직접 오신다는 메시지를 폈거든요. 그래서 예수 성자 자체가 그 앞으로 그분이 오실 거를 너무나 명백히 이제 선언했어요. 내가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이 직접 오신다고 했는데, 근데 그분이 여시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해서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개벽하는 걸 묘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변화가 가기 전에 실제적인 개벽 현상으로 이제 공전조로한 대전환이 오는데, 그날 환란 후에는 즉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온다고, 내가 너희한테 진실로 이른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20세기 그 위대한 어떤 신학자 중에 불트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쓰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신화학이라는 책의 첫머리에 보면은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그게 바로 킹덤 오브 갓이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천명을 하는데, 그 왕국이라는 표현에 보면 어떤 지상에 어떤 세워지는 새로운 어떤 세상을 언급하는 것과 함께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풍모가 물씬 풍기는 용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하나님의 왕국은 반드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 어떤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게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심판에서 구원받는 길은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로고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원의 방법이 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게 내 성령에 들어와서 그 레에마라고 하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합일된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만 궁극의 완성이 된다는 게 기독교 구원관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실제로 이 기독교 구원관의 핵심이 되는 이 지상의 하나님의 강세에 대한 그 성경의 구절을 몇 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성경의 그런 기록 중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의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그 인격을 가진 하나님관을 수용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면 실제로 요한이 만났던 그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사람의 형상을 하고 계시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먼저 계시록에 그 20장 11절을 보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이때 보좌라는 것은 그분이 앉아 계시는 자리를 높여서 보배로울 보자를 붙여서 보좌라고 이렇게 칭했던 겁니다.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다음 다른 구절로는 21장 5절인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니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엄격하게 천상의 이 높으신 보좌에서 이 천명을 내리시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모습을 우리는 누구나 엿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 하나님은 이 장차 닥칠 그 백보자 심판에 그런 부분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기독교 이 심판론의 핵심은 백보자 심판인데 이 백보자 심판 때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강세로서 성취된다는 그런 말씀과 같이 그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좌를 버리고 이 인간 역사에 인간으로 오신다는 그런 기록 또한 있습니다. 제가 두 개의 말씀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니라. 이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차 오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은. 다음으로 4장 8절을 보면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며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느님이시여.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장차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록을 살펴볼 때 결국 하나님의 천국, 이 지상의 완전한 구원은 그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심으로써 성취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각 종교가 교리는 비록 다를지라도 그 큰 틀에서 보면 인류 보편의 사랑과 자비를 이렇게 가르쳤듯이 성자들이 전한 그런 그 깨달음의 결론도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유교에도 하나님이 동방의 땅에 오신다는 소식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자님께서 위편삼자를 하셨다는 주역의 이제 설계전을 열어보면은 아주 명쾌하게 제출호진이라고 써 있는데 제는 이제 하나님 제자고 진방은 방이상을 동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제님께서 천주님께서 동방 땅에 강세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벽을 주관하시는 참 하나님께서 그 보좌 백보좌에 계신 분께서 친히 오시는데 어디로 오냐? 이 동방. 해가 떠오르는 곳으로 오시는 건데 결국 오늘날 인류의 새 문화 또한 동방으로부터 시작되고 상제 문화의 전모 또한 동방에서 회복된다는 게 제출호진에 박힌 아주 깊은 뜻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님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동방 땅에 강세하신다. 뭐 빛은 동방으로부터 온다고 하는데 즉 구원의 빛이 동방으로부터 비춰온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네, 좀 전에 이제 제출호진에 대한 기록을 살펴봤는데 저는 설계전에 있는 다른 기록을 살펴보면 이 가는 동국지 괴얀이 만물지 소성종이 소성시아일세 왈 성언 호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성언 호간 이 역사의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은 간방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간이라는 것이 뭐냐? 이 간이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8괴에서 건간감진, 손이곤태라고 하는 8괴의 명칭이 있는데 그 중에 간괴는 열매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초목도 열매를 맺고 또 인간의 삶도 열매를 맺고 그리고 인류의 문명사도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거두지 못하면 초목 농사를 지을 때 1년 농사가 헛농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유 생명이라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것이 또한 인류 문명사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래서 문명도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를 맺는
이 곳이 간방이다 이런 그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인류 문명사가 이제 뿌리 문명에서 출발해서 인류 그 시원 이 환국 문명의 이 환국 문명으로부터 비롯된 뿌리 문명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나님의 천명을 받고 이 역사에 와서 한 시대를 수놓았던 그 위대한 그런 가르침을 열었던 이 성자들의 시대, 그것은 줄기 문화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 줄기 문화 시대의 끝에는 인간과 문명을 열매 맺는 그런 통일과 성숙의 시간인 가을철 문명이 열리게 됩니다. 되는데 이 간도수란 것은 그래서 인간과 자연과 문명의 추수정신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간에는 자세히 살펴보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열매라는 것은 새봄이 오면 그것이 종자가 되지 않습니까? 씨종자가 됩니다. 그 씨종자를 심으면 다시 거기에서 줄기와 지엽과 이렇게 이런 성장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따라서 간이라는 것은 열매, 농사의 목적인 열매이기도 하지만 또는 농사의 시작인 씨종자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주역에서는 종어간, 시어간이다. 그래서 간에는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그 이 우주 일련의 인간 농사로 예를 들면 선천이 이 매듭 짓고 우주의 이 후천 시대의 시작은 간방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시종이 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간방은 문왕 8괴에서 보면 간은 동북방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은 좀 전에 읽은 설괴전에서 동북지괴야다. 이 동북방은 공간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따라서 간방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문명의 추수 문명이 이루어지고 열매 문명이 이루어지는 동북 간방은 바로 우리 한반도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제님께서도 이 한반도를 택해서 인간으로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세계사에서도 이제 동북아시아가 뜨거운 감자고 우리가 그 중심에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정서를 이제 한이라고 하는데, 한이라는 글자도 마음심 변에 동북 간방에 그 간자가 있는 거예요. 간방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또 제가 울산 살고 하니까 간절곶을 종종 이제 드라이브하러 가는데 간절곶을 가기 전에는 그게 그냥 간절하다의 간절인 줄 알고 갔는데 그 동북 간방이 간자고 끊어질 절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엄청난 도비가 이제 숨겨진 지명인 거죠. 이 간방의 끝자락이라는 땅이라는 뜻이면서 간방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종어간 시어간이니까 끝난다, 끊어진다, 선천 역사가 끊어진다는 뜻이 되니까,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뭐 간절곶에 해가 떠야 뭐 한반도에 새벽이 온다라는 문구가 딱 있는데, 사실은 소사님 사시는 포항이 네. 호미곶이 있죠. 그래서 뭐 네. 상생의 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가 더 동쪽이거든요. 네. 간절곶이 근데 해가 1분 먼저 떠요. 네. 그 서쪽에 있는 데가 왜 1분 먼저 뜨냐? 지축이 기울어서 예. 그거 지축 경사 때문에 네. 간절곶에 이렇게 해가 먼저 뜨는데, 그것도 이 지구가 기울었다, 선천의 어떤 삼각 질서를 인식하게 됐는데, 아무튼 그럼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역사의 어떤 비극들이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비단 한민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어찌 보면 선천 역사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전 인류의 생사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 열매의 시간대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각성도 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믿을 신자가 사람의 말인데, 그게 이제 성자들의 메시지가 믿을 신자의 글자인데, 그게 공교롭게도 여기서 다 완성된다는 거는 정치인들 공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루어져 정책으로 가야 되는데, 성자들의 입을 통해서 대변했던 이야기들이 하나님이 이 간방에 오셔서 이룬다는, 그러니까 육아의 메시지는 짧으면서도 되게 압축 파일을 풀면 어마어마한 그 도비가 있다는 게 좀 네. 느껴집니다. 네. 네, 우리 민족은 대륙의 중심에서 그 인류 문명을 여는 중심 역할을 했지만 역사의 오랜 그런 부침 속에서 한반도에 정착하게 됐는데요. 한민족이 한반도에 정착하게 된 것은 후천 가을 세상을 여는 간도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유교와 주역에서 전하는 상제님 강세의 소식을 알아봤는데요. 이와 함께 같이 살펴봐야 할 것이 정력에서 전하는 상제님 강세 소식이 아닌가 합니다. 네네. 아마 정력이다 하면은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조금 생소하시리라고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저 역시도 이제 이 증산도 신앙을 통해서 우주변화 원리 공부를 하면서 이 정력을 조금 이제 접하게 됐습니다. 이 정력을 창시하신 분은 김일부 대성사입니다. 그분의 공덕이 워낙 지대하기 때문에 대성사라고 추존을 이렇게 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이 개벽 소식에 대한 개벽 소식을 인류 역사에 이제 선언한 분이다 라고 하면 우리는 동학을 창도한 최수원 대성사를 머리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최수원 대성사가 이 수행을 통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신교를 받아서 이 인류 역사의 개벽 시대를 선언했는데, 이 정력을 선언한 이 김일부 대성사는 우주 변화의 원리, 이 대자연의 변화 섭리로서 개벽이 오는 이치를 밝히신 분입니다. 그래서 동시대 분이고, 또 이 두 분은 또 신기한 것은 두 분은 연담 이운규 선생이라는 한분 스승 밑에 같이 동문 수학을 했던 그런 이 사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됐든 김일부 대성사님은 상제님께서도 일부가 내 세상이 오는 이치를 밝혀서 내일 한 가지는 하였느니라, 이렇게 김일부 대성사의 그런 학문적 업적을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러면 이제 이 역에 대해서, 정력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을 텐데, 아주 기본적인 그 역이란 뭐냐, 그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이 대자연의 변화 섭리를 밝히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하늘에는 천지와 일월이 있지 않습니까? 천지 일월의 순환의 섭리를 밝히는 거죠. 천지 일월의 순환 섭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유 생명은 태어나기도 하고 자라기도 하고 또 열매를 맺기도 합니다. 그러한 생명 철학을 이 역도다 또는 역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주의 창조 섭리는 이 생장성 3단의 그런 변화를 합니다. 생장성. 그래서 항상 그런 변화를 하는 것이 섭리이기 때문에 역의 원리도 우주의 봄철의 생명의 변화 원리를 설명하는 생력이 있고, 여름철의 변화 원리를 설명하는 장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가을의 변화 섭리를 얘기하는 성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배달 동이족의 선조가 되시는 복희 선생께서는 복휘8계를 밝혀서 이제 이 생력을 완성하신 분이죠. 그래서 봄철의 변화, 봄철의 이런 이 천도의 변화를 복휘8계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천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궤는 장력인데, 이 장력은 이 문왕께서 주나라의 태조로 이렇게 받들어지시는 그 문왕께서 장력을 완성을 하십니다. 이 장력은 그 인간의 인도를 밝히는 역으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왕 8궤를 바탕으로 여러분들 아시는 64궤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일부 대성사께서는 이 정력 8궤를 완성하시는데, 하늘의 섭리는 반드시 땅에서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땅에서, 구원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성취되듯이, 그래서 이 정력 8궤는 바로 지도의 원리를 밝힘과 동시에 앞으로 열리는 이 인간 역사의 대통일 문명의 인사의 법칙을 또는 가을 천지의 변화 섭리를 완성한 성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자께서도 주역을 통투한 다음에 예언으로 남긴 문장이 그죠. 단기질 360일이라 그래가지고 장차 오게 되는 한 사이클 주기는 360일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신 바대로 이 천지로를 운동 변화시키는 천지 생명의 율동 주기라고 하는 게 이제 우주의 봄철에는 이제 탄생하니까 366일의 어떤 달력을 쓰다가 이제 성장하는 우주의 여름철 장역에서는 365와 4분의 1. 그 5와 4분의 1 꼬리 때문에 달력에 이제 윤달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맞추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드디어 우주의 가을, 이제 성역의 시작한 때에는 완전 성숙된 카렌다로 1년의 날수가 음력과 양력이 하나 되는 360일이 된다는 건데 이 김일부 선생님도 굉장히 피나는 구도 끝에 뭐라고 이렇게 이제 개벽 상황에 대해서 선언을 했냐면 일부 능언해요. 그러니까 일부가 아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수조 남천하고 수석복지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축이 이제 바로 설 때, 지축이 바로 서야 이제 정역 세상이 되는 건데 피사의 사탑 같은 지축이 똑바로 쓰게 되면은 지각의 변동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북쪽에서는 빠지고 남쪽으로 모여든다고 하는 그게 이제 모든 영능력자들이 얘기하는 뭐 일본이 가라앉고 미국의 뭐 동서부 지역의 지도가 갈라지고 뭐 유럽은 완전 물바다가 되는 거. 그래서 상제님께서도 일본은 불로 치고 뭐 서양은 물로 친다라고 이제 아주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그런 변화를 완성하는 자가 오신다는 게 또 그 핵심이자 말씀이죠. 그래서 그 포도시라는 그 구절을 제가 살펴봤더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전관 무중벽하니 수식천공 대인성가. 그러니까 우주의 조화 세계를 고요히 바라봤더니 그것은 하늘의 조화 공력이 사람으로 오시는 상제님을 기다려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그 변화된 그 세상의 그 모습을 찬양하는 구절이 이제 11음에 있는데 천지청명해여 1월 광화로다. 1월 광화해여 유리세계로다. 세계해여 상제조림이로다. 해서 천지가 맑고 밝으니 해와 달이 빛나는도다. 해와 달이 빛나고 빛나니 진주빛의 낙원세계 되는구나. 지상 극락되고 나니 상제님께서 성령의 눈부신 빛으로 임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도 오시고 후천이 되면 이제 성령으로 그 세상을 밝혀주신다는 건데 상제 조림, 마땅히 상제님께서 오셔서 후천을 완성하신다는 거고요. 그래서 김울 대성사님께서는 11귀체시에서는 수견 용화세월 금거라고 해서 이 용화세존, 미륵 부처님의 세상이 이제서야 온다고 너무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깨달은 자들이 이렇게 입을 모아서 했던 게 결국 상제님의 강세가 우주 가을의 도래인데 다시 한번 또 되짚게 됩니다. 네, 수호사님과 푸스님 말씀을 들으면서 결국 정력에서의 그 김일부 대성사께서 정력을 창도하시면서 내신 결론은 지축 정립과 그때는 또 상계님께서 강세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신 게 결론이 아닌가 싶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재밌게 지축 정립에 대한 우리 속담 같은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좀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수호사님 좀 네. 소개해 주시죠. 네. 지축 정립에 대한 이제 그 이런 어떤 속담, 민간의 이런 속담이 있는데 저는 자궁퇴위 축궁득왕이라고 하는 그 정력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절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이제 우주변화 원리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자궁퇴위 그러니까 자궁이라고 자라고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할 때 그 자고 축이라는 것은 자 다음에 오는 축. 지금은 아까 좀 전에 이제 우리 하포정님께서 이제 지축의 경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정력에서 밝히신 것은 우주의 정도 변화, 지축이 바로 쓰는 그런 천지 1월의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지금은 이 동서남북 정위에 자오묘유가 정위에 있습니다. 원래는 진술충미라고 하는 그 오행 원리로 토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궁이 퇴위한다. 물러날 퇴자니까 이 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정북쪽에 있는데 이게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러나면은 이것이 공간적으로는 지축의 이런 변화로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자 다음에 있는 축이 북방에
정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축궁은 득왕, 왕이라는 것은 이제 그 기운을 왕성하게 이제 왜 그러냐면 축이 본래 자기 자리를 찾았으니까 그런 구절을 한번 생각이 나서 말씀을 그래서 드렸습니다. 그 정역에서 예. 그렇게 심오하게 깨달은 바가 민간에 너무너무 이제 풍속으로 남아 있는 게 쥐불놀이잖아요. 그 쥐를 쫓아내는 건데 네, 네. 우리는 그냥 쥐 쫓아내면서 이렇게 하는 일련의 행사지만 심오한 의미는 지축이 서서 정북방이 이제 비껴준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흔한 비유가 우리 힘든 사람 이제 격려할 때 쥐구멍에도 별 뜰 날 있다는 게 네, 네. 가장 음습한 곳이 이제 햇볕 뜨는 곳으로 바뀐다는 거고, 또 얘기하면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고 할 때 미치고 자빠지겠다고 할 때도 저는 그 말을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주변화 원리를 알고 나서 야, 이것까지도 이치가 있었단 거냐? 그러니까요. 미친다는 게 네. 미방이 이게 처지면서 자가 빠진다는 뜻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미치고 환장한다는 말도 있는 게, 그 지축이 쓸 때는 뭔가 오장육부, 소우주인 우리 몸도 완전히 개벽하는 사건이 있다는 얘기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흔한 비유가 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알고 있던 말도 한자로 바꿨더니 천둥 우출이어가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에서는 소가 나온다는 거니까 아까 말한 대로 축궁 득왕의 메시지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는 책 한 권 써도 되는 깨달음이 이제 우리 언어 속에, 그러니까 우리 선인들은 지혜가 밝으니까 그걸 힌트를 오픈북처럼 이렇게 일상 언어에 담아놓으셨구나. 눈 밝은 사람은 그걸 통해서 아주 미래의 비전도 얻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우리 선조들께서 이렇게 개벽이 오는 이치를 속담에다 이렇게 담아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세간에는 혹 내 일을 아는 자가 있어 사람들이 모르는 앞세상의 운수를 왕왕 그와 같이 말하는 수가 있느니라고 하신 상계님 말씀처럼 미래를 내다본 철인들이 속담과 사자성어에 앞 세상의 일을 비결로 숨겨놓았는데요. 그 뜻을 바르게 알고 천지대세를 깨달아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와 불교, 유교, 그리고 정력에서 외친 하나님 강세의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도교에서도 하나님 강세 소식을 만날 수가 있죠. 도교나 이런 도사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또 너무나 흥미로운 게 많은데 저도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개벽책을 통해서 접한 소식 중에 제가 무릎을 쳤던 것이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이제 주장춘 결인데요. 주장춘이라는 인물은 명나라 때 사람입니다. 굉장히 신비로운 예언을 이제 남겼어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하늘에 뭐 천문을 보고 얘기했다라면 이분은 지도의 원리로 성자와 그 성부 하나님의 출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분은 뭐 이제 그 당시에 뭐 진사까지 올라서 형부 주사까지도 하고 뭐 관자각이라는 저서도 남겼던 사람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지가 사람의 혈맥처럼 이렇게 다 마디마디 이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천지의 열매인 이유가 하늘에서 그 하늘 기운 받고 땅 기운 받아서 이렇게 완성되는 건데, 그래서 이 소우주 인간이 해부학을 공부해 보면은 그 선천의 운행도수인 365라는 숫자에 맞춰서 기맥도 혈자리도 이제 365혈이 있고, 우리 고락을 배우거든요. 뼈개수 다 세어보면 365개예요. 오, 네. 그러니까 이게 하늘은 그렇게 딱 정해져 놓은 거죠. 그래서 예외 없이. 그래서 인체의 골절이 마디마디 잇대어 있듯이 땅의 마디가 이어져서 그 근원의 어떤 기운이 저 끝자락, 그러니까 뿌리부터 열매까지 이어져 있는데, 어찌 보면은 이제 산맥의 기운이라는 게 천지의 맥박인 거죠. 그 맥을 짚을 줄 알았던 이제 분이 주장춘 선생님이신데, 저 이거 읽으면서 좀 어느 날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분의 좋은 함이요, 장춘인데 지축이 쓰면은 우리 우주 환경이 완성돼가지고 사시 장춘된다고 했던 그 조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은 이거 주늘범 씨라고 미리 알고 쓰신 거 아닌가요? 이 주늘범 선생님께서 그래서 그 예언을 하시는 거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그 하이라이트는 뒤에 있지만 앞에 이제 유교랑 불교의 어떤 도맥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는데 원문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산지조종 곤륜산은 원명이 수미산야라. 곤륜산 제1일 지맥이 이부 동해하여 생유발산하고 유발산이 생니구산하여 기맥 72봉하니 고로 생공자하여 72명 도통야라. 그러니까 곤륜산에 제1일 지맥이 있는데 그 맥이 동해로 뻗어가지고 유발산, 산의 이름에서부터 뭔가 유교의 기운이 바란다는 뜻이 있죠. 근데 그게 다시 니구산으로 가서 공자님의 그 존함이
공구였는데 그 언덕구죠. 그래서 이마도 이제 짱구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니구산을 생하고 그 산의 기운을 타고 공자께서 태어나시고, 근데 니구산의 봉우리가 72봉이기 때문에 공자님의 가르침을 다이렉트로 받아서 현자의 반열에 오른 인물이 그 티오가 71명도 아니고 73명도 아니고 딱 72현이 이렇게 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인물이 출현할 때도 저 산봉우리 기운을 타고 오는구나. 그러니까 거저되는 게 없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데, 또 곤륜산 제2지맥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곤륜산 제2지맥이 이부서해하여 생불수산하고 불수산이 생석정산하여 기맥 499봉하니 고로 석가모니는 499명 도통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석가모니 성자께서는 석정산 기운을 타고 오셔가지고 그 석정산의 그 봉우리가 499봉우리니까, 그러니까 불수산을 탔으니까 이거 불교 기운이 빼어나게 뽑혀 나온다는 산의 기운을 타고서, 그래서 절에 가면은 이제 나한전이라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불상들이 있는데 그건 안 세봐도 우리가 500나한이라고 이렇게 반올리면서 얘기하는데 정확히 세보면 499나한. 그러니까 석정산 봉우리 기운을 딱 받아가지고 그 불법을 정통으로 깨치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니까, 아, 이게 땅이 무섭구나. 그 기운 그대로구나가 이제 땅 기운을 받은 사람들이 이 지상의 어떤 그 선지자 역할을 하는구나를 깨닫게 된 바 있습니다, 제가. 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걸은 지령이라고 하는데요. 문명을 주도하는 그 성자와 철인들도 지맥을 타고 출현했다는 것이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저는 좀 전에 이제 이 주장춘 대성인께서 이제 그 지리의 원리로 인류 문명을 선도해 나갈 이 성자들의 출현에 대한 그런 이 말씀을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저는 이제 주장춘 선생 진인도통 영계의 최종 결론이 그 삼지맥에 대한 그 말씀이라고 보거든요. 그 삼지맥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도전을 보시면 도전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1편 10장 7절에서 10절까지 있습니다. 또 그가 말하기를 곤륜산의 산맥이 동방으로 쭉 뻗어 백두산이 맺히고 그 맥이 다시 남으로 뻗어 금강산을 수놓아 1만 2천 봉이 솟았느니라. 그리하여 이 기운을 타고 증상께서 오시어 천지문호 모악산 아래에서 결실의 추수진리를 열어주시나니 그 도는 모든 진리를 완성시키는 열매가 되리라. 후에 그분의 도문에서 금강산의 정기에 응해 1만 2천 명의 도통군자가 출세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맥과 2맥의 성자 출현의 우리가 이제 이 상정안을 공부하면서 최종 결론은 그 성자를 내려보내신 그 한 분이 오심으로써 성자들의 가르침의 이상이 이 땅에서 실현이 된다고 알아왔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여기에도 이제 언급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더 놀라운 이런 반전은 뭐냐 하면은 이 곤륜산의 이 삼지맥이 이 백두산을 거쳐서 금강산에 와서 맺혔는데 그 금강산의 1만 2천 봉우리에 금강산 하면 우리 지금 신세대분 잘 모르죠. 금강산 1만 2천 봉 발자에 없는 아들 뭐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팔만구암자. 팔만구암자. 저도 그 노래를 통해서 이제 어릴 때 금강산이 1만 2천 봉이구나 뭐 이런 것을 알게 됐는데 이 1만 2천 봉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이제 금강산으로부터 그 지맥이 뻗어서 이제 모악산에 와서 이제 기운이 이렇게 응혈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악산 아래에서 중요한 것은 이 기운을 금강산의 이 기운을 타고 모악산 아래에서 증산이라는 분이 오신다. 상대님께서 당신님께서 탕강하신 주산이 시두산, 시두증자 매산자, 시두산이기 때문에 증산이라는 도구를 쓰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 400년 전 이 주장춘 선생께서 그 지맥의 원리로 앞으로 오시는
이 인류 문명을 최종 매듭 지으시는 분은 바로 증산이라는 도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이미 이렇게 밝혔다는 거죠. 놀라운 소식이거든요. 예. 그리고 그분의 그 증산 상제님의 그분의 가르침은 뭐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결실의 추수진리라는 겁니다. 예.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열매진리, 이 찌고 익힌다는 뜻이는 이 원문에는 오도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글 오자입니다. 복글 오자는 모든 미성숙한 문명을 그 시루에 넣어서 쪄서 완성된 그런 어떤 문명으로 재탄생시키는 그런 결실의 추수진리다. 이런 이 말씀이 이 주장충결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네, 저도 처음에 증산도 들어와서 이 상제관을 공부하면서 너무나 많이 놀랐어요. 제가 모르고 있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선천 성자들에 대해서 그 종교가 다라고 생각했는데 증산도에 들어와서 이 상제관을 공부하면서 이 줄기 종교의 모든 부분을 알게 되고 또 이렇게 그 주장춘 선생에 의해서 진인 도통 연계라는 게 나왔잖아요. 이것을 처음 봤을 때 와, 선천 성자들도 오는 그 지맥도 그렇지만 상제님께서 오시는 곳 그리고 증산이라는 도를 가지고 오신다고 이렇게 밝혀놓았다는 게 얼마나 놀랍고 흥미로웠는지 아마 그 내용을 몇 번을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네. 저도 그 주장충결에서 이제 정말 전율했는데 그 전율한 구절, 가장 경이로웠던 구절이 아까 언급하셨던 생증산하여 천지문호 모학산하 도추로 오야라고 하는 구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영화로 치면은 이건 너무 스포일러를 많이 한 거죠. 그렇죠. 근데 더 깊이 파면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팠다는 건데 그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새 세상을 여는 구원의 진인이 호를 증산이라고 하신다는 그까지 말씀하시고 그래. 오시는 터전이 천지문호 모학산 아래인데 이제 포커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이제 물질 문명이 극도화돼가지고 이제 껍데기 허상에 이제 갇혀 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진짜 완성된 무르익은 진리를 이제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인류는 반드시 새 시대의 결실 진리인 이 오도 고소한 맛을 이제 봐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음식 같은 거 볶음 요리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그 특유의 맛이 있는데, 그러니까 한자 사전을 또 열어가지고 이 오자를 찾아보면은 복글오자로 돼 있고 또 주석에 보면은 건전 십전 단약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건전 십전이라고 하면은 하늘 건자랑 십은 이제 하나님과 십무국의 정신 그리고 단약은 우리 조화의 선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여시는 증산이라는 존으로 오시는 천주님이 여시는 가을철의 그 신무국의 통일 생명의 어떤 조화 정신이 다 사전에 이미 또 압축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풀면 풀수록 좀 소름이 끼치죠. 그래서 맞아요. 근데 또 이게 그 진표율사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미륵불상 밑에 이제 시루를 거는 것도 이제 상통이 되는데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지만 그래서 떡이키는 시루로 오신 것 자체가 가을의 오도 정신하고 통하는 거고 그러니까 미성숙한 동서 문화를 익힌다는 건데 또 자전을 봤더니 오라는 거에 또 주석으로 팔진지 일순이라 그래가지고 오라고 하는 건 8가지 진기한 요리 중에 순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이거는 미륵님의 그 지상 강세 후에 존휘까지 이제 호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자 순자로 오신다는 것까지 써놨기 때문에 그게 너무 경이로운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스포일러를 많이 했으니까 상제님 진리를 순수하게 이렇게 순박한 순자니까 순수하게 믿고 실천해서 진리의 고소한 맛을 깨치라는 게 주장충결의 이제 결론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네, 저는 그 조금 더 여기에서 이제 뭐 두 분의 그런 이 감동 또 부연 설명 저는 한 가지만 더 부연을 드리자면 주장충결의 마지막에 보면 이 금강산의 정기에 응해서 12,000명의 도통군자가 출현한다라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은 이 12,000 도통군자 출세 소식에 대한 그 비밀을 풀려고 하면 우선 우리 한민족의 그 창세 역사를 기록한 그 삼국유사의 고조선조를 먼저 보면 우리 창세 역사가 어떻게 열렸냐? 이 인류의 시원 이 문명을 개척한 이 환국의 그런 어떤 문명의 장손
문명의 정통을 잇는 장손 민족으로서 배달국이 열림으로 해서 실제 한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 환웅천하께서 배달국을 여실 때 그 삼국유사 고전선조를 보면은 솔도 삼천하사, 강어 백두산정 신단수하 하시니 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도 삼천, 이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정, 태백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두산의 별칭입니다. 그래서 이 백두산 쪽으로 오셔서 이제 신단수 아래에서 이 천지의 이 한민족 역사의 개국을 고했거든요.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그것이 그러면 3,000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해석, 그냥 3,000명의 국민을 이끌고 왔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이 환웅천왕의 업적이 이 한 나라를 개국한 그런 역사의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렵거든요. 즉 3,000명이라는 것은 문명 개척단 3,000명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옳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이 환국의 그런 정통 장자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천부인을 전수받아서 문명을 개척했는데 문명 개척 핵심 무리들이 이 3,000명이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인 도통경계에서 말씀하신 이 12,000 도통군자라는 것은 바로 선천 문명을 마무리 짓고 이 후천의 조화 선경을 여는 그 문명 개척단 12,000명. 그 이 문명 개척단 집단을 12,000 도통군자라고 한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제님의 이 천명과 신교를 받아서 이 천지 추수 사업을 하는 이런 어떤 이 대우주의 하나님의 대역자들은 인류 역사에서도 그런 우리 민족은 난가의 정신이라 해서 그런 각 민족의 국통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신라, 백제, 고구려에는 이제 이런 뭐 화랑이다, 뭐 천왕랑, 천왕랑이다, 국자랑이다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있었습니다. 또 그 한민족의 형제 민족인 그 유목민족의 역사에는 그것을 이제 로가디스다 또는 코미타투스다. 그러니까 이 죽음과 생사를 함께하는 이런 어떤 이 문명 개척의 핵심 일꾼들에 대한 명칭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도통군자 12,000명은 바로 정산도의 태을랑 문화로서 매듭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태을랑은 이 후천 가을 대개벽기에 이 상제님 천지 부모님을 대신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런 구원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의 생사를 판단하기 때문에 생사 심판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후천 5만 년의 문명을 여는 것이기 때문에 새 역사 건국자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한번 좀 부연해봤습니다. 네, 지맥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습니다. 지맥은 사람으로 치면 혈맥과도 같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이 지구가 생성될 때부터 이미 상제님의 강세를 예비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을 더욱 잘 드러내주는 것이 우리 증산도의 안운산 태상 종도사님께서 밝혀주신 지구의 지리가 아닌가 합니다. 네, 포주님, 이 지구의 그 혈자리 한반도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죠. 저도 이제 이 증산도의 품격에 대해서 감탄했던 대목이 아니 주장춘 선생은 이 정도 밝혔는데 한 수 위에 분이 계셨다는 거. 이게 네. 풍수를 뭐 몇 자리 보고 지엽적인 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데 엄청 어려운 용어를 써가면서 근데 지구를 놓고서 풍수를 논하는 분이 계셨구나. 그게 이제 증산도의 태상 종도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풍수라고 하면은 이 혈에 따라서 기운이 발동하니까요. 그러니까 혈이라고 하는 건 땅 속에 흐르는 기가 모이는 곳인데 이게 흩어지지 않으면 바람과 물의 적절한 배치가 아주 필수적인데요. 그럼 이 한반도가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태상 종도사님께서 언급을 하셨고 저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한번 이제 말씀을 공유해 보겠습니다.
지정학상으로 우리나라가 지구의 혈이다. 우리나라를 위해서 전 지구가 형성되어 있다.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우리 한반도를 중심으로 두고 일본이 왼편에서 감싸줬다. 이렇게 좌측에 붙은 건 청룡이라고 한다. 집으로 말하면 담이라고 할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바싹 감아주었다. 일본은 좌청룡 중에서도 내청룡이다. 그리고 저 아메리카가 외청룡이다. 또 우측에 붙은 건 백호라고 한다. 중국 대륙에서 저 싱가포르까지가 내 백호다. 백호가 튼튼해야 녹줄이 붙는다. 그런데 중국 대륙이 얼마나 육중한가? 아프리카가 또 한 6억 이상 사는 굉장히 큰 대륙이다. 그 아프리카가 외백호다. 호주 저쪽은 안산이고 또 대만과 중국 대륙 사이가 물 빠지는 파다. 마지막으로 제주도가 기운 새는 걸 막아주는 한문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이 지구의 중심축이라는 거죠. 그래서 태사부님께서 이렇게 딱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그 풍수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담 역할을 하니까 매년 여름마다 태풍이 오면 일본으로 빠져가지고 우리 피해가 사실 적고요. 그다음에 그 백호가 튼튼해야 녹이 분다고 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그 중국과 동남아시아 한류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경제를 끌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이 그 명당인 이유가 안산으로서 남산이 있는 건데 우리는 호주가 그 안산 역할을 한다는 거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주도가 마지막으로 기운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니까, 이게 왜 그러면 금강산 기운으로 12,000명이 여기서 나오는 거냐? 예수성자 밑에서 12명의 사도 나와서 지구촌 덮었는데 그럼 12,000명은 1000배인데 그럼 이 우주를 덮고도 남을 만한 인재를 이제 하나님이 한반도로 오셔서 그랬다는 건데, 어느 날은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왜 하필 이 우주에서 지구냐? 지구가 그 혈자리니까. 그럼 왜 지구에서도 이 한반도냐? 여기 혈자리니까. 의원은 아픈 사람이 있으면 혈자리 침을 놓게 돼 있는 거라서 우리 민족이 그 일침을 맞는 과정이 지난 어떤 100년의 역사였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본 바 있습니다. 적절한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마무리를 그래서 이제 그 상대님 말씀 두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대님께서는 만국 활계 남조선이다. 그러니까 해석을 하자면 1만 만자의 나라 국자, 1만 나라가 활계, 살아날 수 있는 계책은 남조선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남조선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어떤 이 지리적인 또는 간도수, 이런 어떤 핵심 결론은 한반도인데, 그 한반도 중에서도 남쪽 조선에 활방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비밀이 남쪽 조선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제님께서 이 동방 땅 한반도에 오실 때도 남조선을 택해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그런 어떤 경계의 말씀, 세계 대운이 조선으로 몰아드니 만에 하나라도 때를 놓치지 말아라. 우리는 증산도 진리를 접하면서 우주변화 원리를 통해서 때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많이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이 상제님의 이 인류 구원 사업은 지금 이 순간 내가 믿든 거부하든 모르고 있든 그것은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와 관계없이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그 때를 놓치지 말아라. 이런 경계의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이면서 이 말씀을 함께 공유할까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선천 종교의 성자들이 전한 상계님 강세 소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한 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은 바로 증산 상계님이십니다. 다음 시간에는 상계님을 친견하고 상계님의 강세를 준비한 성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